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은혜로운 성가, 또 기도로 이끄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팔찌구 오늘 모임인데, 팔찌구 여기 범위가 되게 넓다고 들었어요. 넓죠? 여기 제일 멀리 온 분은 누구예요? 제일 멀리서 나왔다. 있어요? 몇 지구에서 왔어요? 네? 의정부? 의정부가 제일 멀어요? 여기 파주니까? 그럼 여기 팔지구에서는 어디가 제일 멀어요? 문산? 문산? 적소? 적성? 적성 어디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사실 예전에 그쵸, 다 도농 지역이니까 그쵸, 아마 범위가 넓을 거예요. 사실 의정부가 이제 서울교구에서 분할되기 전에 엄청 넓은 곳을 서울대교구에서 관할을 했었죠. 이쪽 이제 의정부 교구로 분할되면서 아마 주교님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의 사목이 더 깊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금촌 이동인데, 금촌에서 또 분가돼서 나온 성당 잘 지어졌네요.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주보성인이 성모님이라고 들었어요. 성모님의 보호심, 성모님의 품을 생각하는 안락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늑하네요. 여기 나무가 천장부터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 딱 뒤에 십자가가 크게 딱 있으니까 어때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리얼하게 된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당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 작품이 굉장히 고통에 대해서 잘 묵상하게끔 되게 현실감 있어요. 왜냐면 십자가가, 원래 많은 부분들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계신데 예수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아마 현실 고증을 잘 된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 늘어진 게 그럴 수밖에 없대요. 십자가에 달리면. 이렇게 팔로, 못으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이 굉장히 가쁜 그런 형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십자가, 리얼하게 묘사된 십자가를 보면 우리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저 고통 어땠을까? 그래서 특히 사순식이 되면 저 십자가랑 나랑 동일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유 힘들어. 주님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때까지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성당에 와서 위안을 얻고 뭐가 신나고 기쁨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냥 차가웠어요. 차갑고 힘들고, 성당은 조용히 해야 되는 곳, 왜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힘들고 있는데 나는 왜 웃고 떠들어? 이런 느낌? 저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삶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해요? 부활이 우리의 핵심인 거 아시죠? 부활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 묻히심, 이걸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얻은 겁니다. 맞아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인데, 때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십자가, 리얼한 십자가를 보고 숨이 안 쉬어져. 예전에 알았던 불안장애, 우울증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 이렇지 않아요? 뭔가 고구마를 100개 씹어먹은 것 같이 답답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데 되게 엄숙한 전례 안에서 진짜 조용히, 진짜 웃지도 않고 한 번 미소도 안 띄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막 이제 인상 쓰면서 거기 어떤 평화가 있어요? 평화도 없어. 평화도 다 없고 그냥 다 차가워, 냉대해. 그렇게 생활하다가 미사 끝나고 또 이제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움 들어가면 가뜩이나 계속 힘든데 하루 종일 힘들어. 하루 종일 고통의 신비. 공지사항 또 나누고 그러면 또 이제 활동 보고 하잖아요. 활동 보고 뭐 했냐? 기도 뭐 했냐? 그 마치 숙제한 거 이렇게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듯 나 한 거 사실 오단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다가 뭐 혼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막 갖다 바치는 거야. 자, 요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구역장, 반장, 어떤 뭐 완장 차고 있는 분들은 또 더 엄격해. 그리고 막 틀린 거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성당에서 또 혼나.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또 신부님이 또 엄격해. 그러면 신부님이 맨날 혼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부님 밑에는 또 수녀님도 또 신부님이 만약에 엄격해. 그럼 수녀님도 거기 인사이동 됐어. 이분은 되게 좀 온화한 느낌인데 우리 주임 신부님이 엄격하니까 내가 더 엄격해져야 돼. 스스로 최면을 걸어. 그러면 만약에 신부님, 수녀님 다 엄격해. 구역 반장 다 엄격해. 모든 단체장 다 엄격해. 그러면 그 신자들이 어떻겠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을 거예요. 자, 그런 공동체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를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현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또 발현하셔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또 회개란 말도 무거워. 이 회개. 아니, 가뜩이나 지금 나 지금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회개하래. 아무리 봐도 나 회개할 게 없어. 이게 지금 약간 천주교회에서 또 해외는 나아요. 그나마 나아.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엄격성이 로마 바티칸보다 더 엄격한 데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뿌리 깊게 유교 사상이 사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윗사람한테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없고 약간 윗사람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다 흘러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유, 유서, 그래서 이제 어떤 어르신이 밥상 머리에서 제일 어르신이 숟가락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밑에 사람 다 숟가락을 들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 맛있게 차려진 음식들 보면서 침 꼴깍 삼키고 있고 언제 저 사람이 언제 드나 기다리고 있지. 자, 이 유교 사상이 쭉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뿌리 깊게 있던 데에 천주교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이렇게 양반들이 공부해서 깨친 게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공부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에 성리학, 유교 사상 바탕이 된 것을 쭉 이렇게 와서 그때 들어와가지고 다 웃고 떠들고 야 우리 다 공평하되 하느님은 사랑하시되 이렇게 춤췄어요? 바로 박해였어요. 박해니까 다 쥐어짠 거야.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미사하고 숨어서 그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대. 숨어서 외국인 선교사 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되게 조용히 알릴 수도 없었어. 조용히 밥 차려드리고 미사하고 성체영하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초기 가톨릭 한국 교회 이게 200년 전이에요. 이렇게 살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우리가 쫙 기지개를 폈냐? 저는 성령 쇄신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기 아마 여러분 초창기 사람들 있죠? 그때예요. 80년대, 90년대예요. 그때 우리가 기지개를 폈어요. 기지개 켜봐요. 팔을 옆으로 쫙 펴봐요.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고개 좀 들어봐요. 고개도 들고 고개를 들면 이게 목이 뒤에가 살이 접히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돌려봐요. 힘들면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봐요. 만져봐요. 아유, 다들
피곤하게 살아오셨나 보다. 피곤하게 살아오셨어. 힘들죠? 힘들게 살아오셨어. 성당은 편안한 자리가 돼야 되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보면 이게 생명의 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당에 오면 옛날에 뭐라고 하지? 점 2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로 하면 매직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그걸 많이 했는데 보는 게 있는데 뭐를 집중해서 보면 다른 게 보여요. 짠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가 무서워. 십자가가 되게 고통스러워 보여. 그러면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생명나무의 열매고,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죠? 선악과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만 집중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근데 거기에는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추방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은 첫 아담, 하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요한묵시록에 가면 2장 7절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요한묵시록 22장 끝에 가면 겉옷을 하얗게 깨끗이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들어오는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라고 끝나거든요. 자, 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드러나지 않았던 열매가 나무에 맺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꼭 생명나무 열매다 라고 이걸 집중해서 보시고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개신교에서는 이런 성상들을 모시지 않죠? 이 성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말씀 가지고 나왔고 성령 가지고 나왔어요. 모든 전례를 부정하고 나왔고 성상도 다 금지했어요. 왜? 성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득을 취하고 약간 이걸 보면 신앙심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 뭐 바티칸에서 그때 뭐 면죄부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거에서 등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만 있는 데도 있고 되게 단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성상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빔 프로젝트 뭐 크게 의리의리하게 막 시스템으로 막 가는 거야. 그것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다 버리고 나왔다면 정말 단촐한 예배당에 말씀을 막 선포하면 더 힘이 있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있어요. 전 개신교가 그래도 장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천주교는 그래도 유지시키는 게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원래의 마음이랑 원래의 취지랑 맞지 않는 거예요. 성상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현현 양식이에요. 나는 곧 생명이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나는 생명의 빵. 6장 35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빵인 거예요. 빵.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생명 그 자체이면서 생명의 빵으로 보여야 돼요. 결국 이게 현실화돼서 딱 영성체, 성찬의 전례 때 딱 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이 형상을 나는 상상력 또는 집중력을 통해서 싹 바꿀 수 있어요. 뭘로? 생명이라는 찬란한 빛, 생명의 빵, 긍정적인 거,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보고도 웃을 수 있어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미소 지어봐요.
어떻게 지금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형상은 끔찍하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존재, 본질은 생명이구나, 빵이구나. 마치 실체 변화된 그 빵이 있잖아요. 제병. 실체 변화된 거거든요. 그냥 빵이잖아요. 하얀색.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빵이 생명으로 보여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엠마오의 제자들이 정말 얘기 나누고 가다가 해가 질 무렵, 너무 늦었네요. 같이 머무시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굽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빵을 딱 쪼개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분 예수님이셨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완고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 목을 푸세요. 목을 푸세요. 괜찮아. 이렇게 허리도 젖혀보고, 괜찮아요. 만약에 이걸 몸 풀고 있는 사람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풀어! 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적질하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모자를 쓰고 있어!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 투병하면서 이제 머리가 빠지고 그러면 모자 쓸 수 있거든요. 사람 사연도 모르고 여기 거룩한 성전인데 어디서? 자, 그런 사람들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마 본인한테도 엄격할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 나는 성당에서 왜 엄격하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는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성당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와요.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그래? 나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나 세례받고 성당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건데? 난 복 받으려고 나온 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편차는 다르겠지만 다 병자, 저는 병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야전 병원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 그럼 의사는 누굴까? 의사. 신부님도 아파요. 여러분, 신부님 아픈 사람 엄청 많아요. 신부님, 수녀님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신부님, 수녀님이 나는 안 아파. 절대 안 아파. 상처도 없고, 미흡한 것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고, 완전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가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느님 말고는 하느님이 의사예요. 자,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만이 의사십니다. 아멘?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날 고쳐줄 거야 라는 믿음 갖지 마세요. 만약에 실제 병원을 갔어. 그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나를 전 존재적으로 고쳐줄 거라는 믿음도 안 돼요. 의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한테 의탁해요. 아니, 응급실에 왔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내가 응급수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병원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병원은 어떤 게 흑자냐? 뭐가 흑자예요? 사람 생명과 관련 없는 것들. 사람 생명과 관련 없는 뭐 이렇게 피부과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있죠? 요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흑자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과? 계속 약 처방해주고 그럼 계속 오잖아요. 뭐야? 장기 손님이에요. 장기. 죽을 때까지 오는 손님들이에요. 그럼 흑자지, 흑자. 근데 생과 사를 다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장기 손님이에요? 단기 손님이에요? 살리든가. 그러면 죽으면 여기서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의료 과실도 나올 수도 있고 법정 싸움 나올 수 있고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임하는 의사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떨릴 거예요. 떨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많은 중세 지난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의사들도 많았어요. 파스칼을 예로 들면 의사이면서 또 이렇게 신학도 배우면서 왜냐? 의술을 배우는데 하느님 이걸 어떻게 창조했지? 배를 갈라보니까 폐도 있고 심장도 뛰고 있고 이게 막 지금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조했지? 그래 내가 배운 대로 꼬매긴 꼬매는데 이거 회복시키는 건 의사가 하는 거예요? 회복은 다시 메꿔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의사가 만약에 이건 난 내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신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안 될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의사 위에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 위에 진정한 의사이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 때론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의사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간청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제 몸을 만드셨습니다. 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제 두뇌를 만드셨습니다. 오장육부 만드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께서 하나하나 다 만드셨을 때 보시니 참 좋게 만들었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도, 치유의 기도를 신나게 할 수 있는 데가 성령 기도회 아닙니까? 성령 기도회는 박수도 막 치고 손도 들고 찬양하고 웃잖아요. 웃고 울고 엉덩이에 털 나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제정신으로 세상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정신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저는 악의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어부업만 평생 했던 베드로가 배우지도 않았어요. 가방끈도 짧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가득히 받은 베드로는 나와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심령한 얻으러 기도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술에 취했나? 미친 거 아니야? 자, 요런 반응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저는 이 세상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이 미친 세상, 미칠 거면, 어차피 미쳐야 되는데, 미칠 거면 성령으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미쳤거든요. 여기에 다 걸었거든요. 진짜요. 성령으로 미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어. 그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하는 거 맨날 보고 있어. 눈 빠져. 황달 왔어. 눈에 핏줄 막
주식에 미쳤어요. 자녀들에 미쳤어. 내가 애들 다 키워서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응? 애들 다 컸는데 이미. 애들도 자기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계속 개입하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학원 다 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세상 더 잘 살았어. 오래 살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애들은 네,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지. 시험지. 엄마 95점 맞았어. 조금 더 해. 100점 맞을 수 있어. 그것도 잘한 건데 계속 압박하니까 애들이 빼가리가 없어. 그러다가 고3 지나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어.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 엄마가 원하는 학과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미친 거야. 애가 미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았어.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자퇴해요. 복수하는 거야, 복수. 나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 복수할게. 어쨌든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낳았잖아. 어?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다 했어. 나 이제 엄마 싫어. 증오할 거야. 평생 안 볼 거야. 그리고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 뭐야? 다 이게 쌓아놓은 거야. 그 집안은, 그 부모님은 아이를 내 소유물처럼 만들라고 이렇게 했었고, 과한 욕심으로 애들 다 길을 꺾어놨고, 애들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일단은 이 상황을 모면하자. 모면하고 딱 길을 폈을 때는 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길을 못 폈다. 그러면 결혼 생활할 수도 길을 못 펴고 있다가 아직 복수를 못한 사람은 언제 복수하냐? 부모님들이 이제 왜냐면 그 복수할 기회는 꼭 오거든요. 부모님이 노령화되고 요양원 들어가시고 외로우실 때 그러니까 이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떤 거에 꽂혀가지고 미쳐서 거기에만 근데 거기를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완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고하다고. 성경에는 많은 완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아멘. 사울도 완고했죠, 사울.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외모도 뛰어났고, 능력도 뛰어났던 그 왕.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인데,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판관기 때는 왕이 없었어요. 판관, 입타, 삼손, 오트니엘 다양하게 있었죠? 그때 이 판관들은 왕 역할도 했었고 심판자 역할도 했었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기에는 없었어. 왕이라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말고 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통솔할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발라가지고 거기 사울이 딱 됐는데 이 왕이 취한 거예요. 권력에 취했어. 근데 더 훌륭한 사람이 보여. 누구예요? 다윗이죠. 너무너무 여리고 갑옷도 안 맞아. 그런 사람이 필리스티아 적군을, 그 거인을,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로 딱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막 그러니까 이제 질투 나가지고. 근데 이 완고함을 그치.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나 때는 저물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응원해줘야지. 필요한 거 뭐 없나? 아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해 그 아들도 다 죽고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40년. 광야. 정확히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탈출기 3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거 하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모세가 아뢰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왜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그 하느님은 그들을 굳이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놓여 마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중개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느님이 그러는 거죠. 아니 여기 지금 3년째 내가 열매가 맺혔나 고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베어버려라. 거기 소작인이 뭐라고 해요? 주인님, 아닙니다.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또 왔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시죠. 기회 달라고 요청하는 게 중개자의 일입니다. 그때 여전히 목이 뻣뻣했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죠. 아유, 그때 왜 그랬어? 목이 왜 뻣뻣했어? 아유. 근데 읽고 있는 내가 목이 뻣뻣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도 아유, 계속 그래, 성당은 고통의 상징이야. 고통이야. 고통. 내가 고통스럽고 이 성당 다니는 내가 꿀이야 단장인데 내 밑에는 모든 사람 다 고통스러워야 돼.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프레시디움 단장인데 우리 프레시디움은 다 고통의 모후야. 고통이야. 성모님 다 고통이고 성모 칠고 매일 하고 고통의 신비만 매일. 우리 집안은 고통의 신비. 오늘부터 고통의 신비. 다 무릎으로 십자가 해결하고 다 고통. 신명기 9장 6절에서도 뻣뻣한 걸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야, 이거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새 백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건데, 이 세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의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녕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정녕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 뭐예요? 전 세대랑 그 새로운 세대도 똑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믿겨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저는 목이 뻣뻣한 사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신학교 때 아니면 신부 돼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성별돼서 기름 부음 받았지. 그런 생각으로 호주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서품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 나 신부 됐다. 신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학생으로 살면서 부제품 받으면서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딸릴 수 있거든.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주임 신부님의 말씀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자를 수 있어요. 얘는 신부되면 안 돼. 잘려요. 바로 잘려요. 아니면 뭐 성적이 안 되거나 그럼 잘려요. 이렇게 뭐 외출 나가서 술 먹고 막 어떤
정해진 시간 못 지키면 잘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쵸. 그렇게 두려웠다가 딱 신부만 되면, 뭐예요? 에고빠뗄, 뚜빠뗄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 나도 신부고 너도 신부야. 이런 게 격언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교수 신부님들부터 양성을 받았잖아요. 이제 신부가 됐어. 그럼 같은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거기서 움츠리고 약간 심판받으면서 살아오니까 신부 되면 네가 뭔데? 어? 요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나 이제 못 건드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신부 됐으니까 그때 나 신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전에 봐왔던 신부님들의 삶을 보면 제왕적이었거든요. 막 혼내는 신부님 많이 봤어요. 막 혼내고 막 신자들 고해수에서 나가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성찰을 잘하고 돌아와서 신부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비를 청합니다 하고 이제 성사를 하면 네 보석 뭐 하시고요. 사제경 외워주거든요. 이게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이거 성사를 잘 못했어. 신부님 지금 판공 기간이라 왔는데 뭐 사는 게 죄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딱 봤을 때 성찰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들은 나가! 묵상하고 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둘 다 탓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옛날 어르신 신부님들이 그런 말을 직접 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부님 아픈 신부님이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픈 분이에요. 아픈 신부님. 그러니까 뭐예요? 사제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나 수녀님 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마가 뒤흔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상처 준다. 이건 열매거든요.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좋은 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 꼭 명심하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제가 이거를 외우라고 동작으로 만들었어요. 해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경에서는 호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이 더 맞아요. 친절, 선행. 뚜렷하죠? 친절한 게 행위로 나오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 온유, 절제.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열매를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왜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팔찌구, 의정부교구 팔찌구의 열매를 보고 이 나무인 성령 쇄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맺히는 게 계속 두려움과 상처와 질투와 뭐 이렇게 욕설이나 분노 이런 게 계속 맺히고 있다면 열매는 확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열매인데? 내가 맺은 열매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나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나무가 좀 썩었나 보다. 저도 나무 키우는 게 있어요. 있는데 때론 처음에는 이 나무를 이파리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약간 창가 쪽에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창가 쪽만 노랗게 시든 거예요.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가에서 빼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놓으니까 또 새로운 잎사귀 막 나요. 그렇잖아요.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지금 제가 미쳤다고 하는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 미쳤다고 하냐면 분명히 열매가 안 좋고 다 썩어가고 있는 건데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악이 계속 시키는 건데 악이 계속 시켜도 그래, 그래,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약간 최면된 거죠.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두면 자연스럽게 발버둥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 올해 들어가지고 큰 변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어떤 도전하고자 해서 대형 면허를 하나 땄고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제가 한 10년 만에 헬스장 등록을 했어요. 헬스장. 근데 이게 진짜 귀찮아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등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뭐예요? 아니, 일정이 계속 있고, 일정이 있고,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운동한다는 건 짬짬이 시간을 뭔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완고한지, 다음에 하지 마. 날 좋아지면 하지. 꽃 피면 하지. 아직 겨울인데, 꽃 피면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계속 가는 제 모습을 제가 보니까, 완고하구나. 목이 뻣뻣하구나. 뻣뻣하구나. 이거 살짝만 돌리면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데. 성령 세미나 강의 제가 몇 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쩔 때는 1강의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강의 갈 때도 있고, 3강의 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완고할 때가 몇 강일까요? 1강이에요. 1강이 맞아요. 소개강의 1강일 때가 제일 완고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팀이 막 찬양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이렇게 봐요. 뭔가. 아마 거기 온 사람들은 아마 주임 신부님이 막 이렇게 인원 채워야 되니까 다 구역반장 다 이렇게 해서 독려해가지고 신청하게 해서 억지로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박수 안 쳐요. 그러고도 있고 손 들라고 찬양하면 손을 왜 드는 거지? 개신교인가? 이러고 있어요. 그쵸,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강이, 3강이, 4강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시키니까 한번 해볼까? 박수 이렇게 소심하게 한번 쳐보고 손 들라고 하는데 했다가 수줍어서 또 내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수 받고 마지막에는 다 이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악마가 꼬시기 때문에 사람들 다 미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든 미쳐요. 자녀들 압박하는 데 미치든 돈으로 미치든 뭐 집 뭐 어떻게 근데 영으로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 무속인들 있죠? 무당들 미친 거예요. 무당들 어떻게 미치냐? 악령을 수락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때 그 다큐멘터리 많이 봤어요. 그 무속. 한국이 이제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한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사실 미쳤다 이 말보다 더 이걸 잘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한이 많으면 미칩니다. 한이 많은 민족에게서 어떤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예민함이 있고 감수성이 있는 분들 아니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해답을 구하지 못하는데 미쳐가지고 영을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강신 맞습니다. 강신무가 그거예요. 강신. 뭐야? 영을 주소서. 당신과 접하고 싶습니다. 그거거든요. 그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무조건 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미쳐서 난 지금 제정신으로 있으면 못 살겠어. 나 미칠 거고 그 악한 존재랑 만날 거야. 그러면 악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가진 고민들, 걱정들 이런 것들 해결책들을 보여줘요.
구약 성경에도 점쟁이가 있었고 혼백을 불러내는 것도 있었어요. 사무엘기 보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똑같이 그런 게 판치고 있죠? 왜냐면 실제로 맞출 수 있거든. 악마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악령이에요. 근데 그게 솔깃하니까 더 가고 우리 가족들 같이 가고 그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돈 내고 그러면 이게 많아지니까 지금은 가짜 무당들이 판을 쳐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무당이 많아집니다. 점괘를 봐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나? 결혼하려면 언제 해야 되지? 손 없는 날? 언제 잡아야 되지? 이거 천주교 안에서도 밑바닥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성당에서 못 들으니까. 성당에서 못 듣고 성당 오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맨날 십자가 이러고 계시고 날 도와줄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요. 뭔가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사람 필요한데 성당은 인내해라. 다 미사포 쓰고 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그럼 뭐야? 나는 지금 남편 탓하고 싶은데 제 탓이래. 뭐야? 아까 억압? 이게 심리적인 작용이 전 엄청나다 봅니다. 여기서 일단 자유로워져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시대 때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문 밖을 못 나갔어요. 나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잡혀가는 거 아니까 어떻게 될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령 체험은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깨 펴고 걸어 다닙니다.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죠. 나는 베드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그 겁 많은 베드로가 형제여 나는 금도 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한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 미쳤다고 했겠죠. 저 사람이 걸을 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제정신인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성경은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되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함축되어 있는데 신령한 언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수에 대한 핵심이 나와요. 안수.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거를 지금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면 성경은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건 성모님이 짠 발언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르코 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신약에서. 그렇잖아요. 마르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지만 가장 짧은 성경책이 마르코예요. 가장 짧을수록 원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가깝고 실제로 쓰여진 걸 보면 예수님 승천과 부활 이후에 가장 최단 시간에 쓰여진 게 마르코 복음이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 이제 공간 복음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하잖아요. 제일 긴 건 루카 복음이고 마테오도 길죠. 25장까지 있으니까 마르코 복음이 제일 짧고 악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워딩이 하나하나 사실일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장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마르코복음에서 선포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표징이에요. 그러면 세례받고 견진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11%라고 하니까 이 5천만, 5,500만 국민 중에 거의 600만 명, 그 정도가 11%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이상한 언어가 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허수예요. 허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10%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 정도가 천주교인데 그 안에서도 10%. 그 정도가 성체를 바로 알고 모시는 이들. 고해성사가 뭔지 알고 고해성사의 은총을 체험한 이들. 성곽 모셔놓고 성체조배를 하면 성체를 보고 눈물 흘리는 이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 당신께서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자연스럽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거룩한 곳에 가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시모님 여기 장귀틀이 없어요. 아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려져요. 거룩한 곳에 가면 뭐예요? 내가 완고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릎 꿇는 행위, 손드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박수치는 행위, 뭔가 옆에 사람 손잡으면서 평화 인사를 나눠주는 행위, 자 이거 다 자기 의지, 어떤 끌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목석 같아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말도 안 해. 성체가 모셔져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고 멍 때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사 정기도 해도 여기 차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 이게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미세먼지에 바다 오염에 그럼 바다 오염된 그 플랑크톤 그거 먹고 작은 고기들이 또 먹고 오염됐어요. 중금속 그러면 작은 고기를 또 큰 고기가 먹어. 그럼 큰 고기는 깨끗할까요? 어디든 박혀 있겠지. 뭔가 안 좋은 게. 그럼 그 고기를 낚시해서 우리 밥상으로 가져와. 또 산성비 내려. 산성비 받고 곡식들이 자라요. 곡식들 다 컸어. 그러면 깨끗하게 이렇게 정제하면 탈곡하면 보이는 건 하얘니까 깨끗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겠어요? 뭔가 안 좋겠지. 100% 깨끗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 딱 차려놓고 아니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어떤 데는 조비로 왕창 넣어서 진짜 딱 먹었을 때 딱 이가 쫙 혀가 그런 데 있죠? 물 많이 먹히고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심실까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를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랑 그냥 대충 그 싸지르는 그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여러분 그 외식할 때 개신교에서 온 분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회 되면 그 사람 그 옆에 자리 몰래 앉아가서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여러분 그 기도 전 되게 힘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마 그분들 개척교회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마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막 정말 5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5분, 10분 동안 해요. 밥 다 식었어. 다 식었는데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나 거기 진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너무 기도문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짧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지금 여기 차려져 있는 게 온전치 않다는 거 압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이 음식을 축복해 주셔서 이거 먹고 저희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
또 우리 집에서 밥할 때 있잖아요. 국 끓일 때, 응? 밥 처음에 뚜껑 열어가지고 십자가도 긋고 잘 그어요? 잘했어요. 그 국도 도마에 두고 뭐 자를 때도 기도하면서 잘라요. 그냥 아 주님 이거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 모르니까 주님 축복해 주셔서 즐겁게 요리도 하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이게 축복되는 거예요. 축복되는 걸 주는 거랑 산란하게 다른 생각들로 뭐 주식 떨어졌네, 뭐 이렇게 자녀들 어디 학원 가야 돼 땡땡이 쳤네, 뭐 남편 뭐 지금 술 처먹고 좀 누워있네 하면서 아유 저 언제 죽나 몰라 하면서 막 요리하면서 진짜 나쁜 말들, 뭐 저주들, 아 살아서 뭐해, 아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요런 말들은 그 음식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봐요. 자, 한 컵의 물도, 아, 좋은 날이네. 감사하네. 아, 물 한 컵 먹고, 또, 뭐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죠. 아침에 약 챙겨 먹을 때. 아, 축복해 주소서 주님. 이렇게 먹는 거랑,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약 이렇게. 아, 죽어버려야지. 이거, 우리 몸이 물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7, 80% 보죠. 지구의 물이 얼마큼이에요? 지구도 7, 80% 봐요. 모든 생명체에는 7, 80%의 물이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자, 이 물 한 컵 먹을 때도 내가 긍정적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실 때 이 물이 나한테 약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살면 내 몸 자체가 좋아질 거예요. 피와 물이 60, 70%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맨날 저주에 폭언에 화나 와 택시를 탔는데 막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인데 다른 길로 막 가려고 그래. 나를 호구로 알고 막 화가 올라오려고 하죠? 그거 악마예요. 악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으면 호구야. 너 자존감을 드러내. 야, 화내. 이 화가, 여러분, 화날 거리들이 생기는데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다가 악마가 요 타이밍에, 야, 지금 화낼 때야. 내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막 화나는데 참았어. 꾹 참았어. 그러다가 택시에서 화내는 거예요. 내가 화낼 때를 묵혀놨다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선 잘 참았어, 때론. 성당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이렇게. 근데, 그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참아야겠다. 그리고, 떼 집에 들어가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게 화가 다른데 약한 존재로 계속 가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적을 모르니까. 적을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의 적은 내 남편이다. 나의 적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누이 동생이다. 내 적은 본당 신부님이다. 수녀님이다. 구역 반장들이다. 사목회장이다. 단체장들이다. 내 적을 사람으로 찝는 순간 악은 파티를 해요. 즐거워해요. 와, 신난다. 드디어 파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악은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나랑 싸워야 될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다. 사탄이다. 악령이다를 정확히 하시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내 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가리우려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이걸 가리우려고 악이 판을 쳐요. 악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진영이 진영을 손가락질하고 너 탓이야.
너가 죽일 놈이야. 너가 죽일 놈이야. 자, 잘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거룩함도, 그 어떤 위를 보고 있는 형이상학도 없어요. 없어요. 악이 딱 좋아할 만한 상황이에요. 악이. 야, 그럼 너도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 편에 붙어. 악이 부추길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어떤 쌍날칼보다도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죠. 이 표현은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희생 제물을 어떻게 바치느냐. 소가 있잖아요. 소에 다 관절과 골수를 다 끊어내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돼요. 이렇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치는 사람은 그 소 머리에 안수를 해줘요. 그때 그 했던 한 건 뭐였냐면 사람이 지은 죄를, 민족이 지은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키운 이 소, 내가 키운 이 양.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내가 직접 키운 그 소와 양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그 키운 사람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키운 이 동물이 대신 속죄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사를 바치고, 그럼 불이 살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고기를 나눠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 희생제물이 그러했는데, 엘리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가 사제였습니다. 엘리가 사제였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엘리 사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다고 했어요. 아들들이 그 희생 제물로 봉헌된 그 고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 아는 친구에게 더 주고 막 이렇게 그걸 뭐예요? 횡령했어요. 근데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을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 아들들. 결국에 아들들 다 죽습니다. 응? 엘리가 그 완고한 마음, 나 사제인데, 사제직인데 그 당시엔 사제들이 결혼했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시모님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제 아들들이었습니다. 사제직이라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많이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다 취해간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 키운 소의 주인, 양의 주인들은 그 희생, 눈물, 그걸로 키웠는데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취하고 다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엘리는 그 자신의 완고함, 목이 뻣뻣함을 내려놓았더라면 아마 아들들도 잘 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 따끔하게 얘기해서 가슴은 아프겠지만 아들들이 잘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이 완고한 거. 내가 하는 건 옳아. 내가 지지하는 당은 항상 옳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지지하는 어떤 당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좋고 나쁜 게 양쪽 다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어요. 진짜요. 한쪽 당에 올인했어요. 하느님은 그러라고 저희한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어떤 가족이 있는데 어떤 가족은 아빠가 지지하는 정당, 엄마가 지지하는 정당, 자식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대요. 다른데 맨날 싸운대요.
하느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셨죠? 그 정확히 드러나는 지금 표징이거든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는 자유잖아요. 자유면서 비밀 투표잖아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닫고 나 누구 찍었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거 하고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땐 피하고 다 여기나 저기나 다 허물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 어떤 당이 완전 무결하다고 믿는 그때 그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진이 나고 무섭고 떨리니까 모세는 저기 산으로 올라갔고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믿자 했던 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저지른 과오였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사 위에 하느님이 있는 거고 정치인 위에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 이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어요. 악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악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날 거예요. 폭력으로 드러날 거고 정말 미친 걸로 드러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과 자비예요. 저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조용할 때 누가 핸드폰을 막 울려. 아주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데 뜨르릉 막 이렇게. 아니면은 카톡 울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끄지 이러죠. 근데 좀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지 이거 어디라고 꼭 이 한마디를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째려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분들 습관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여기서 이 완고한 나에서 좀 바꾸자. 변화를 줘보자. 한마디도 하지 말아보자. 그런 일이 있으면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이게 사소한 변화예요. 작은 변화인데 이게 여러분 크게 바꿔줄 거예요. 제가 수능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 온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리면 딱 써야 돼. 지나치면 놓쳐요. 특히 저 호주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2번 들려줬어요. 똑같은 걸 2번 들려주고 풀었거든요. 호주에 갔을 때는 1번이에요. 1번 쫙 들어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다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트레이닝복, 약간 비닐 같은 옷을, 바지를 입고 왔는데 책상 다리 있잖아, 책상 다리가 쇠로 돼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리를 막 떠는 거야, 이렇게. 긴장되니까 떨겠지. 삭삭삭삭삭. 이 소리가 너무 선명히 들리는 거야. 지금 듣기 평가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째려보고 막 불안하고 더 안 들려. 심장박동 빨라지고 더 안 들려요. 그때 만약 내가 옆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소음이 들리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있고 집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가든 똑같아요. 택시를 탔던, 집에 있든, 무슨 공부를 하던, 성당에 있든, 어디든, 어떤 장소든,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좀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다른 성격도 있구나. 축복해 주세요. 나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내 남편은
샤워하러 화장실 들어가면 내가 당근 하나를 다 썰기도 전에 나오네? 샤워했어? 샤워했대. 지금 남자들은 그렇게 빨리 씻어요? 그러면 그거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빨리 씻고 나왔어. 저 양반 씻는 거야, 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헤드폰 딱 쓰고, 3시간째 한 번도 안 나오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놈의 새끼 언제나!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약간 꼭지가 도는 거예요. 뭔가 딱 내가, 좀 예민할 때가 있어요. 예민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갈 거를 때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에너지를 악하게 쓸 때가 있거든요. 자,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심호.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에는 조급함, 분노, 격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게 차분하죠? 차분하고 시야 널리 보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게 맺힐 때만 너희들이 성령, 하느님의 나무에,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곁에 있는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시다. 아멘?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 떼어보세요. 진짜 이쁘게. 꼭 기억하세요.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계속 웃으세요. 하느님이 나 창조한 나 멋진 사람. 나도 이 미소를 내 딸, 내 아들, 그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미소를 꼭 지어줘야지. 아들 밥 먹어. 안 먹어! 저런 사람 단식하나 보다. 미소 잊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폭풍 우의 바다에서 주무시잖아요. 자, 그 마음 유지하시는 성령 쇄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미사가 있을 텐데 미사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정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